오늘 우리 5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많이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의 말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3장 만 힘이 내게 있으면 찬양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만 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조양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바이러스 안전에 더하여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제한된 것들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족과 이웃에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해주는 용기를 갖고자 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어린이들, 그들의 앞날에 꿈과 희망이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린이들의 활기찬 몸짓에 생명력을 느낍니다. 어린이들의 환한 웃음에 우리가 행복함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론 어린이들의 순박한 울음소리에서 우리의 욕심대로 그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였는지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캐나다의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계 도처엔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 속에서, 온갖 폭력과 학대 속에서, 또는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버려진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 처해 있어도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른들로부터 귀하게 대접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들이 성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어릴 때부터 배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교육자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분들이 계시면 강건함을 채워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면 안정적인 직장과 일터를 주옵소서. 캐나다 정책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는 분에게는 각 환경에 적합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알게 모르게 기도, 찬양, 예배, 교육, 재정, 관리, 새신자, 그리고 각 셀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어린아이들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도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교회 가자. 같이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진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세상은 너는 약하다고 못할 것 없다고 속삭이겠지만 더 강하게 담대하게 날아오르는 거야. 같이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진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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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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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fly high fly high.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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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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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친구 함께 같이 가자 fly high fly high. 같이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진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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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나님이 세상
오늘 우리 찬양은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또 율동과 찬양으로 플라이 하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어서요, 사랑하고 축복해 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화단으로 말하면 화단의 흙과 같습니다. 땅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은 그 화단에 심겨진 화초와 나무 같습니다. 매년 우리 화단과 정원을 잘 가꾸는 분은 화단에 이 나무와 꽃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좋은 흙과 영양분을 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건강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계절의 여왕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은 고단하고 힘든 생활의 안식과 쉼의 장소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가정은 부모들이 보여주는 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다툼이 자취를 감추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와 배려를 통하여 가정은 사랑이 싹트고 자라는 곳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청소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장소가 우리 가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미움 속에 자란 아이는 잘 커서 다투는 사람이 되고, 비난 속에 자란 아이는 커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이 되고, 조롱하는 가운데 조롱을 받고 자란 아이는 커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격려 속에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커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따뜻하게 자란 아이는 커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숨죽이던 꽃망울들이 기지개를 켜고 잠자는 듯 했던 새싹들이 파랗게 하나둘 돋아나는 5월이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힘들고 또 불편해하며 신음하는 음성도 있지만, 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는 듯 생명의 숨소리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했던 이 사랑과 축복의 태도를 우리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랑은 터치, 만져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하며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아마 그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어린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도 예수님의 그 터치를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만져주심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의 이 문화적 배경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많은데 어린아이들까지 가르치고 터치해 줘야 되냐 하는 마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또 그들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못하게 했던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만져주심 13절에 나오는 터치라고 하는 그 원래 말은 합토마이라는 것인데요, 가까이 손을 대다, 품어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터치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를 기를 때
이 보자기 같은 것을 등에 메고 또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또 부엌 살림살이를 들면서 우리를 업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캐나다나 여기 북미주에서 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 보면 수레 끌고 다니면서 키우죠. 이 엄마의 등에 딱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이 많아요. 왜?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학교를 갔다 오고 또 배가 고프면 엄마 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또 뭔가 불편하거나 힘들면 막 웁니다. 그럴 때는 엄마의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안아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 자녀들은 엄마가 안아주고 또 아빠가 터치해 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러한 필링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내성적인 성격으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 또 친구가 별로 없는 자녀들,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특별히 그러한 자녀들을 이 부모님들은 터치를 잘 해줘야 됩니다. 손과 마음이 차갑고 왠지 모르게 혼자 외톨이같이 지내는 자녀들이 있다면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말, 따뜻한 터치가 이 자녀들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가 되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450 선지자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승리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막 위협합니다. 너무나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이 되어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 누웠습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일했습니다. 나 주님 데려가세요. 나 주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탈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그 피곤했던 탈진했던 마음과 육체를 터치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탈진하고 피곤하니까 그냥 나 주님 모르겠어요. 나 이제 일 그만할래요. 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열왕기상 15장 6절에 보면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통해서 우리 엘리야 선자를 만져주었더니 터치해 준 것이죠. 뭐 많은 식량과 음식을 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돌본 게 아닙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지고 차가운 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이민 목회와 이민의 삶에 우리 숯불에 구운 떡 하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 한 그릇,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회복하게 하고 터치해 준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이민 생활에 직장과 학업 생활에 바쁘지만 이 따뜻한 터치를 해줄 때 자녀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의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그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으며 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른들은 늘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만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작은 선물을 이렇게 하나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을 하나 주는데 그 어린아이가 목사님 우리 동생이 있는데요. 이 동생이 선물 못 받으면 우는데 어떻게 하죠? 그 조그만한 선물을 받는데 자기 동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선물 받아가면 이 동생이 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그 동생도 뭔가 조그만 걸 준비해 줘야 되겠다 하고 순수하고 단순함 속에서 그래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동생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의 그 단순하고 솔직한 마음의 그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했던 그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0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And he took the children in his arms, put his hand on them and blessed them.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 멀리 보고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아주었다는 것은 받아주었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말 없는 사랑의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바디 몸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랑의 말로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무석 우리 그리스도인 이분 정신과 교수가 있는데요. 전남대학교 그 의과대학의 그 정신과 교수가 되기도 하고 한국정신학회 회장으로도 일하면서 우리 아동들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좋은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냥 몇 편이고 여러 번 읽어보는데요. 30년 만의 휴식, 친절함 이런 책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둔 아동들과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들에게는 필독 서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 책 가운데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자녀들과 엄마의 관계가 평생의 인간관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터치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은 안정된 성품과 좋은 인간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던 아이들은 그 애착 안정화라는 것인데요. 이 좀 심리적인 용어를 그분이 썼는데 애착 안정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아동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굉장히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간다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사랑의 힘으로 통과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분이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였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그 책에서도 그 청년에 대한 그 어렸을 때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잘생긴 청년이 이무석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의과대 교수죠.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지금은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쁜 아가씨를 사귀고 있는데 이 여학생은 자꾸만 자기를 가깝게 하고 사랑하고자 하는데 저는 마음이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이 여학생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가까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저는 자꾸만 멀리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데 자꾸만 가까이 올수록 저는 또 멀리 가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의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이무석 교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쭉 정신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대화하는 가운데 찾았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30이 되었던 청년이 어린 시절 때, 초등학교 시절 때 그 엄마의 친구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친구가 와서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니? 그 얼굴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공부 잘할 수 있니? 아주 그냥 그 안 좋게 하는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지금은 청년이지만 그때 어려운 시절에 그 말을 들었는데 엄마의 얼굴을 딱 본 거예요. 또 엄마는 그 친구에서 아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왜 우리 애가 못생겼어? 잘생겼는데.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엄마가 그냥 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였던 이 청년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또 자신감을 많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있는 유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였던 이 분의 치료는 어린 시절 때의 이 나쁜 추억, 말을 버려라.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은 유능하고 또 직장도 좋은 데 가졌지만 어렸을 때 그 엄마의 친구가 던져주었던 상처되는 말, 열등, 그것이 굉장한 열등감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보니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부리우리하고 직장도 하는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친구의 엄마의 그 상처되는 말이 열등감을 심어준 거예요. 이 열등감은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아이디얼 셀프와 리얼 셀프가 차이가 많을 때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 이런 꿈이 엄마 아빠 이거예요. 또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할 때 가지고 있는 꿈과 현실이 거리가 멀면 아이들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이 자녀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 그리고 현실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엄마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상담을 해서 이 청년은 이제 그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아가씨가 다가올 때 멀리 피하지 않고 다가가서 또 좋은 데이트를 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는 말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자주 해줘야 되는 말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꾸만 이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원하는 현장을 소개해 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시잖아요. 갈릴리 마을과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사. 두루 다녔다는 것은 제 아들에게 현장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교실에서 배우는 그 지식과 현장에서 배우는 지식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놀리지와 스트릿 놀리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스트릿 놀리지, 현장 교육을 통해서 얻어가고 또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많은 병자와 약한 자를 고쳤느니라.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거를 현장 교육을 계속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린이 주일 또 기회가 되시면 요새
자택근무하고 직장 빨리 돌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이 되고 어린이날 이제 맞이하는데 한나절이라도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을 좀 데리고 가세요. 저도 아버님과의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와 있었던 사진을 보니까 아버지가 생일 때 이 창경원을 한번 데려가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창경원에서 아버지와 그 창경원에 연못에서 배 타는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진이 별로 없는데 그 아버지가 한번 그 장소에 데려갔던 것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게 지금도 추억이죠. 그리고 1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이상의 추억은 없는데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몇 군데 데려가셨던 곳은 나를 위해서 데려가셨구나. 사랑이었다는 느낌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캐나다 최남단 도시 윈저에서 지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쪽에서 보면 이 윈저가 캐나다 들어오는 관문이 됩니다. 그러나 토론토 쪽에서 온타리오 쪽에서 보면은 제일 끝 도시지만 미국 디트로이트 쪽에서 보면 캐나다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헨리 포드 뮤지엄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 헨리 포드 우리 자동차 왕이잖아요. 디트로이트에. 이 디트로이트에서 조금 한 30-40분 가면 디어본이라고 하는 포드 박물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포드 자동차 쭉 만들어 놓은 역사, 미국의 역사, 또 IMAX, 또 입체 영화관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방학 때 좀 기회가 되면 우리 티네이저들 한번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포드가 그 아버지를 따라 디어본에서 태어났는데요. 13살 때 그 아버지가 이 증기 자동차 만드는 현장을 데려갔어요. 이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 헨리 포드는 기계 다루는 걸 좋아했는데 증기 자동차를 처음 본 거예요. 그때부터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 때 계속 자동차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게 되는 발명왕 에디슨을 만나게 됩니다. 에디슨이 포드보다 10살 위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기계를 잘 만들지만 전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 선배로부터 전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배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살 때는 디트로이트에 이 기계 공장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23살 때는 간단한 엔진이 정착된 차를 만들어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40이 되고 45살 되었을 때에 1908년 T 모델형이라고 하는 포드 자동차를 처음으로 출시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었어요. 서민들도 마차를 대신해서 탈 수 있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 자동차의 3분의 1을 이 포드 T형 자동차가 석권을 해요. 그 모습이 이 디어본의 포드 뮤지엄에 가면 다 있죠. 우리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발명왕 포드가 그렇게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 현장을 보여준 것 때문이었어요. 현장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관심사를 좀 정해서 우리가 좀 토론토가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전에 비전 트립을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토론토에 가면은 온타리오 사이언스 센터도 있고 이렇게 뮤지엄도 있고 유니버시티 좋은 데도 있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현장을 보여주는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포드가 은퇴를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집이 작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곳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 후에 큰 집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엔 작은 집에서 살았지만 행복에는 웃음이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와 품어줌이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Love never fails. 오늘 눈물로 때로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멀리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줄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맡겨준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있는지,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추울 때 안아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꼭 필요한 장소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고 차가워졌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새소리들이 착 들리면 그 새소리가 얼마나 상쾌해요.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은 이 새소리와 같습니다. 이 새소리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 마음도 기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또 바쁜 프로젝트 때문에 그저 자녀들을 알아서 지내겠지, 밥만 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현장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동부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뒤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또 교육부의 일꾼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5월달은 가정의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드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또 전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첫 열매를 또 주님께 드려주는 귀한 분도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경제적으로 또 매우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 가족으로 와서 아무 수입이 없이 들어가는 비용만 많아서 또 마음을 졸이는 우리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영상으로 수고하며 또 기도하며 또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좋은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네, 우리 엄마들 참 사랑하고 수고하는데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을 구체적으로 많이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윈저 그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5월 1일부터 그동안 중단되었던 시내 버스들도 이제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대신 이 30-40명이 정원이었던 버스가 10명으로 제한한다고 그래요. 이 사회 소셜 디스턴스를 위해서. 또 대표적인 쇼핑몰이 되는 대본쇼몰도 부분적으로 이제 5월 1일부터 오픈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다운타운 미션을 위한 푸드뱅크 또 사역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데도
우리 그레누드 교회 또 저희 교인분들께서도 또 푸드, 또 드라이 푸드 캔, 또 옷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전해 주신 분들, 또 헌금을 전해 주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현장에 2시간 동안 나와 있어 보니까 이 펀드레이징 이쪽에 그레누드 우리 서양교회 책임자가 되는 분이 게리 스터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80남분인데요. 비가 오는데도 딱 그냥 2시간 동안 이 밴 2대에 꽉 물건이 찼습니다. 그러면서 좀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좀 폐가 안 좋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분이 보면은 우간다 아프리카 선교 펀드레이징도 하죠. 또 작년에 보니까 캐나다 제일 북쪽 이누이트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도 모금하죠.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관리부에서 우리 토요일 우리 오늘 영상 예배 녹음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12시에 관리부 중심으로 우리 봉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우리 학생들, 우리 교사님들께서 좀 이렇게 연락 주시고요. 셀장 코리더께서는 또 여러분 셀원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우리 홍순덕 성도님, 백형진 서진철 집사님, 또 체육자 집사님, 우리 교육부의 자녀 가운데 김현식 군, 맷 조던, 또 한다니엘, 또 은서, 우리 여러분들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혹시 빠진 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또 우리 기도하면서 회복의 좋은 시간들이 다가오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 예수께로 가면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들을 안아주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해, 이를 위해서 말없이 수고하는 교사님들과 교육부의 모든 일꾼들 위해,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